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예수님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부분적으로 인간이란 말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빌립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란 표현, 육체,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혈육, 육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을 이름이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DNA를 받아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맞지만 인간의 혈통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 혹시 남자에게서 나오신 분 있나요? 다 여자로부터 나왔죠. 여자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은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예수님이 건장한 어떤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자로부터 출생하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셨구나 기록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왜 기록해놨을까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왜 성경에서 기록해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는 거야. 사람은 다 태어나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정말로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아기서부터 모든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의 그 아기 때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구유에 누워서 출생하신 후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조금 힘들게 풀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만물이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쭉 해오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스토리를 해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좀 힘든 말로 뭐라고 하죠?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구절을 두고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어떤 제자였죠?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맡겼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호칭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친밀히 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사람이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절반은 하나님이시고 절반은 사람이고, 아니면 70%는 하나님이고 잠깐 이 땅에 오실 때 30%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같은 질문을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을까요? 예수님이 더 높을까요? 헷갈려지죠? 그래도 아버지가 더 높지. 예수님은 그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아멘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하나님이 또 완전한 사람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예수님의 신비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탄하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크리스마스 1년 우리 신앙 12월 25일 때쯤에 그냥 캐롤 몇 번 부르고 성탄 어떤 구절 찾아보면 뭐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람이었던 거 찾아보면 그만이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요한 1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뭘로 교회를 공격했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신성을 공격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또 반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친밀하게 잘 알던 제자라고 했죠.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얘기했던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분별의 기준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니들 주변에서 너희들을 미혹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다 믿지 마라. 그것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처럼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는 자마다,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함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을까?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일 맞지만, 애통한 일 맞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하다라는 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셔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근데 죽으려면 하나님이시니까 못 죽어요. 죽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죽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종의 형체, 즉 사람의 육신을 그래서 입으신 거다. 왜? 죽으려고. 그래서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죠. 8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연결시키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었다. 왜 사람이 됐을까? 죽으려고.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명확하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성탄하셨을까? 죽으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여기서 그럼 또 질문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죽으시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칭호였어요. 인자가, 나 예수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성탄한 것은, 나 예수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냐?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죠? 아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관에 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것을 이제 아까 잘랐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뒷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제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시는 거예요? 뒤에 답이 나왔잖아요. 자기 목숨을 줌으로 섬기신다. 예수님은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근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 안 넘어갑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가만 냅두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여러분이 보석금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량에 따라서. 근데 성경 비유를 보면 우리의 죄는 몇 달란트보다 더 심하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즉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값은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그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 주심으로 여러분을 섬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섬겨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 주시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 다음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오늘 제가 이유를 제목으로 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성탄하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왜 죽냐? 죽어야 피값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란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접대하려고 초대를 했겠죠.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앞을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니, 여기서 준비하는 일로 우리말로 해석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식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식사 준비로 섬기는 일로 굉장히 바쁘고 마음이 분주했더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부엌에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무슨 어떻게 보면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막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부엌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음식 만들고 있는데 화딱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나는 부엌에서 예수님 접대하느라고 요리하느라고 이렇게 분주하게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내 여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방 안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나 하고 있고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예수님 식사 대접하고 섬기느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내 여동생 저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저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40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이거 생각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를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당장 지금 부엌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을까요? 미안하다 마리아, 미안해. 빨리 마리아, 너도 빨리 들어가서 언니 좀 도와줘. 지금 나 섬기느라고 요리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빨리 너도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하구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근데 네 여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했구나. 내가 보기에는 많은 일을 선택해서 섬기느라 분주한 마르다 너보다는 한 가지 좋은 일을 선택한 마리아가 내가 보기엔 더 좋아 보이고 좋은 선택을 했구나. 마리아는 여러분 방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39절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마리아는 방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더 좋다? 내가 보기에는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잘했다. 우리가 봤을 땐 서운한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지금 나 섬긴다고, 사역한다고, 교회에서 기관장 맡아 일한다고 그렇게 근심 걱정 가득 차고 때론 분노하고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나 섬기느라고 그렇게 분주하고 염려하고 분노할 필요 없어. 나한테 더 좋은 일은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마리아를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마리아에게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인간 마르다가 예수님을 음식 대접으로 접대하고 섬겨주게 데려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먹여주시면서. 근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몰랐던 마르다는 그저 어디에 분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까? 요리해서 맛있게 할까? 우리는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지. 근데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기관에 속하고 뭐 성가대하고 구역장하고 여전대하고 뭐하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정죄로 가득했던 우리,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았나요? 아주 가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그 많은 나름대로 네가 섬긴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건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나 이것 때문에 왔거든. 나는 십자가로 너희를 살리고 섬기러 내 살과 피를 너희에게 먹여주러 말씀이신 나를 떼어주러 왔어. 내가 섬기러 왔어.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서 내 발치에 앉아서 내 섬김을 받아 제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러 나오는 거예요. 받으시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우리 인간의 섬김과 분주함에 몰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그 겸손한 자세를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죽기 위해서.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 십자가 피로 여러분을 섬겨 주시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